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세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요 말씀대로 되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지금도 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중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고 부부가 아주 뭐 사랑하면서 자식도 뭐 큰 흠 없이 커서 나름대로 직장 가지고 다 살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육적으로는 보면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육적인 행복은 재앙이 임하는 날 와장창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르죠. 정말 행복은 하늘의 것도 가지고 땅의 것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행복입니다. 먼저 본문을 짧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행복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안전히 거하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간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재앙 임하지 아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은 죽을 때까지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 이거는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강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요. 은혜와 복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땅에 이슬이 내려야 모든 식물 동물들이 삽니다. 이슬 안 내리면 식물들 다 죽어버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임해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싱싱하게.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니는 행복자다. 요게 이제 행복자의 정의인데 여호와의 구원, 첫째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절대 행복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행복하다 했는데 그거는 자기들 말로 행복이지 하나님은 행복이 아니에요. 재앙이 임하는 날 그 행복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행복하려면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그 너를 돕는 방패, 하나님 나를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죠. 기도하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앙 탁탁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내 영광의 칼이라,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칼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칼, 좋은 쇠로 만들어서 모든 쇠를 잘라버릴 수 있는 칼 중의 칼,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너의 영광의 칼이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라. 절대 너를 공격할 수 없고 너가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게 돕는 방패는 은혜고 영광의 칼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 대적에 복종하리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염려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사람이 내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것도 내가 이겨내고 오늘 그 주보 뒤에 죽은 나무에게 피는 버섯 그거 꼭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그 산에 등산하면서 죽은 나무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죽은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이래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제가 간단하게 영의 원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행복은 알면 됩니다. 하늘의 일을 알면 행복하게 됩니다. 절대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벌써 이게 몇 번째 시간입니까? 5번째 시간인데 답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움켜쥐어야 됩니다. 이건 눈에 아무 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강, 육신이 건강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움켜쥐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건강만 알잖아요. 육신이 보이니까 건강.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 다 말합니다. 근데 모르는 게 뭐냐?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그걸 몰라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과 건강 이 두 가지를 움켜쥐어야 이 세상 사는 동안 절대로입니다. 고생 안 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건강과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두 가지 꼭 지어야 되는데 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과 건강 이거 두 개가 갈라보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두 개인데 이게 하나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실은 둘이죠. 그러나 이미 합쳐져가 우리가 바로 각자입니다. 나 자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이 결합돼가 우리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삽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둘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듯이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과 건강과 두 개가 별개지만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고 행복한 삶 삽니다. 자, 이 원리를 보세요. 내 몸을 위하여 살면은 실패자 됩니다. 그럼 내 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내 몸이 이 세상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영혼을 위하여 육신이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건강이 나에게 있을 때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내 영혼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내 육신, 건강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과 이 건강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유하고 지금까지 저는 30년 이상 살아왔죠.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깨닫고 땅의 일을 깨닫고 행복을 손에 움켜쥐고 영생을 움켜쥐고 두 가지를 다 움켜쥐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있을 때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뭐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는 안 돼요. 자, 이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 수없이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상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에 복종해야 돼요. 엄마 말 들어야 엄마 사랑받지,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사랑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계명에 복종해야 하는데,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이 뭐냐? 첫째는요,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복음에 복종하는 이 믿음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은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결판냅니다. 죽음으로 가느냐, 사느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는 이 믿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여기서는 이제 좀 성경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내용들이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 어디 있는지 무슨 말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입니다. 페이지는 310페이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은 사람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의지가 중요하지만, 자, 찾았죠? 310페이지 2장 8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의의 기도와 기은 기도입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엄마 잘못해서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엄마 잘못해서 안 하면은 엄마 용서 안 해줘요. 무새끼 죽여요. 또 나를 속였구나. 그러고 엄마 속상하죠. 근데 엄마 잘못해서 그러면은 그냥 엄마는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그 용서해 주고 난 다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말을 하면, 얘야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엄마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 때에 엄마가 용서해 주면서 그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의의 기도, 기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 죄를 자백합니다.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줍니다. 이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믿음이 뭐냐 하면, 그럼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얘야 그거는 그래 하는 게 아니야,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엄마가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이, 야 너 세상 사는데 너 그래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살면은 너 큰일 나. 너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내가 시킨 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야 할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설명하면 애가 그러잖아요. 엄마 알았어. 엄마 알았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 그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엄마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늘 성경 66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다. 돈 사랑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고 도우마. 이런 이제 많은 말씀들을 주님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았죠. 또 믿음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믿음 못 얻었죠. 믿음을 못 얻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알아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 행복이라는 것을 손에 움켜쥘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됐냐? 자식까지 잘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소원입니까? 모든 부모의 소원입니다. 나는 고생하더라도 자식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우리는 이제 방법 알아요. 보험에 복종하는 믿음만 네가 가지고 있거라. 자식 무조건 잘 된다. 이제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길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이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진짜 복 주죠. 나를 돕습니다. 신기하게 편안한 인생 되어집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네 복도 얻고 영혼도 살고 두 가지 다 눈에 보이는 건강도 눈에 안 보이는 복도 영생도 네가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앞에는 은혜라 사나 십자가 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네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네가 깨달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복 준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행복하게 돼. 내가 너를 가르쳐 주면은 너는 영의 일을 알게 돼. 그거는 내가 줘야 되는 거야. 부모가 아이한테 돈을 줘야 되죠. 언제나 부모는 아이한테 돈을 줍니다. 돈뿐이 아니라 사람도 줍니다. 부모가 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어려움 없이 흠 없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도 안 주고 부모가 사랑도 딱 끊어버리면 그 애는 고하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2장 8절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고 요한복음 4장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뭐 말인지 몰랐잖아요. 뭔 소리 하나 그냥 글자만 글자의 글자. 글자가 아니고 영의 원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147페이지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 쭉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 이게 뭔 말인가 알아져요. 알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이래 살면 되는구나. 그래 살면 돼요.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행복이랑 저절로 찾아오고 건강, 몸의 건강은 보장됩니다. 자, 4장 10절 찾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한 대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아까 이제 그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선물 다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 뭐 큰 선물이나 작은 선물이나 선물을 주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뭐 물 좀 떠달라 그랬잖아요. 물 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래 이제 물을 달라는, 예수님이 여자 보고 물 달라고 하는데, 그냥 여자가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더라면은, 하나님인 줄 몰랐더라면은 그냥 물 한 그릇 떠주고 이제 끝났을 겁니다. 내가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선물도 네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수, 하나님의 선물도 주고 생수도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요 이제 말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하나님과 거래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과도 거래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거래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거지. 자, 선물이 간단하게 말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선물인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필요한 겁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평강이라고 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이라는 선물을 줘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 편히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믿음 없을 때 마음 편히 못 살았잖아요. 마음이요, 막 하나도 편안함 없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편해야 된다. 마음이 편해야 살지, 마음 안 편하면 못 산다, 돈도 소용없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한 공통적인 말이, 우리 그 말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평강 줍니다. 그럼 이 평강이 그럼 도대체 뭐냐? 간단해요. 보세요. 애가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다가가면은 애는 금방 헤헤 웃고 좋아합니다. 엄마가 눈이 안 보이면 애는 막 졸졸졸입니다. 엄마 막 찾습니다. 불안합니다. 엄마 보이면요, 그때부터 애는 편안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 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걱정할 거 없어요. 애가 엄마 품에 안기면요, 그때부터 애는 편안해요. 바로 평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그래서 이제 첫째 주는 게 마음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육신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살아야 됩니다. 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줍니다. 그걸 한마디로 복이라 그럽니다. 돈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사람들도 나 좋아하고, 먹는 것도 음식을 먹으면 소화 잘 되고, 이 세상 사는데 우는 일이 없고 항상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이, 그거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선물을 못 받아요. 바로 재앙이죠. 재앙이라는 매로 하나님 앞에 늘 터집니다. 우리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옛날에 두드려 맞아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물. 그 다음 세 번째 선물이 뭐냐 하니까, 이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영혼. 요거는 이제 생명이라는 말을 쓰죠.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를 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임을 알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 편하게 하죠.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주지요. 세상 다 살고 나면요 하늘나라로 슉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움켜쥐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30년 넘었죠. 이제 지금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 이러고 살아보니 어떠냐? 아이 좋지. 왜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바보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바보예요. 나는 그래 압니다. 이제 이미 아니까. 그러나 모를 때는 나도 예배 안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 선물을 이제 저는 알죠.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다음 생수죠. 생수. 이게 뭐냐면은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입니다. 주님의 보혈이지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매일 생명수를 마시고 지금까지 저는 왔습니다. 의예기도 기경기도. 의예기도 할 때도 생명수를 마시고 기경기도 할 때도 생명수를 마시고. 여러분 물 없으면 죽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조금만 탈수증 걸리면 죽버려. 나무 물 없으면 죽버려. 짐승도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내 영혼 십자가 보혈 이거 안 마시면 영혼이 죽버려. 그래서 생수를 너 항상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생수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하지는 않죠. 저도 뭐 흠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성경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일 알 만큼 알았죠. 그리고 이 세상 행복할 만큼 건강 소유하며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죠. 정말 내가 예수 하나는 잘 믿었구나. 와 큰일 날 뻔했는데. 사실 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해야 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돈 많은 게 행복 아닙니다. 권력 그거 행복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걸 많이 이제 알게 되죠. 하늘의 것을.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렀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부터 다는 모르지만 내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고 되면 점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이 임합니다. 나 잘 돼도 자식 안 되면 뭔 삶이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우리 이제 뭐 그분들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요한복음 4장 10절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뭔 말인지 잘 이해하시고 건강이 있을 때 내 몸에 병들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